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구약성경 65면 창세기 41장 46절로 5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내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전 세계에 200개여 나라가 있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혹시 여러분 천조국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는데 천조국. 이 천조는 하늘의 왕조라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미국이 1년에 국방비로 1,000조 원을 쓴다. 그래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미국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바로 영국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의 언어가 전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지금 제2의 세계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중국어는 다른 나라에 가면 전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는 없죠.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처럼 여행하는 자가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격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자가 성공하고 승리한다.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행하는 자가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할까요? 여행을 가는 목적을 알면은 이해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여행을 가십니까? 휴식하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휴식을 하려면 집에서 양말 벗고 독립문표 메리아스 입고 그냥 편하게 두루누워 있는 게 가장 편하지. 그 먼 데까지 가서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면 여독에 걸려서 며칠 몇 날 앓는데 그게 무슨 휴식입니까? 또 멋진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돈을 들이고 힘들여서 먼 나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 수도 없는 나라에 그 아름다운 풍광이 지금 인터넷에 너무나 많이 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명상 백두산에 올라가서 그 천지를 보리라. 그리고 올라가 봐야 7번 가야 2번밖에 못 봅니다. 왜냐하면 250일은 구름에 쌓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터넷에는 전문 사진가가 아주 화창한 날에 아주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찍은 이 백두산 연못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드론이라고 하는 잠자리 카메라가 있어서 우리는 그냥 평면도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찍어갖고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휴식도 아니고 구경도 아니면 진짜로 여행을 가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시각과 안목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자가 성공을 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을 쌓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건강하지 못한 삶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돈을 번 것이나 그 돈 번 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독재자들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키, 또 우간다의 이디아민, 또는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 필리핀의 이멜다 같은 거 어디 행복합니까? 다 말년이 비참했죠. 두 번째로 건강하지 못한 시각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이 나쁜 것이라는 것은 시력이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력이 나쁘다고 온 몸이 어두워집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나쁜 눈이란 나쁜 시각을 말하는 것이죠. 탐욕에 의해서 눈이 황반변성에 걸린 사람의 눈처럼 굴절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눈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영어 단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erspective라는 단어죠. 그런데 perspective에서 pearl은 하나하나의 라는 뜻이고 spect라는 것은 본다는 뜻이고 eve는 속성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전미어입니다. 결국 perspective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속성, 다시 말하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인물이 되려면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보지를 못하죠.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가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목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가고 내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오른쪽이라는 단어와 남쪽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막내 아들 벤야민 아닙니까?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도 되고 남쪽의 아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향을 전할 때 자기가 알잖아요. 매일 살 때 아침에 보면은 어느 쪽에서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하면 저쪽에서 떠오르죠.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쪽으로 서면 오른손은 반드시 남쪽이 되고 오른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향을 잡으려고 딱 봤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울타리, 거기서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쪽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축복의 울타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울타리를 넘어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만 보고 둘을 볼 줄 몰랐기 때문에 결국 그곳으로 갔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도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고 두 사위도 죽었고 겨우 거기서 나오면서 뭐 들고 나왔습니까? 술병 하나 들고 나왔죠. 그래갖고 그것을 먹고 술 취해갖고 자기 두 딸과 근친상간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한쪽만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은 말년이 비참합니다. 그런데 롯이 동쪽으로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서남북을 다 봤죠. 이처럼 통정적 시각을 가져야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동서남북을 다 볼 줄 알아야 행복과 평안과 성공과 승리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어 단어는 wholeness입니다. 그러면 wholeness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어근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perspective에서 pearl은 하나하나의라는 뜻이고 spec은 본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 pearl이 뭔지 spec이 뭔지 모르면 이 perspective라는 단어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어의 어근의 의미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의성어의 어근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의성어가 뭔가요?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냐옹 하면은 여러분 뭐가 인식되십니까? 낙타가 떠오르십니까? 악어가 생각나십니까? 사자가 생각나십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들은 그렇게 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단어들은 들리는 소리로 뜻이 형성될 때가 많기 때문에 발음이 유사하면 뜻도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wholeness라 그랬는데 whole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게 뭡니까? all이죠. 모두라는 뜻을 가진 all과 whole은 발음도 유사하지만 뜻도 비슷합니다. 다만 all이라는 뜻에다가 거룩하다는 뜻을 가진 holy의 뜻이 가미된 것이 바로 whole인데 그러므로 결국 whole은 모든 면에서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ness라는 명사형 꼬리가 붙었으니까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것, 즉 wholeness는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죠. 그러므로 전체를 볼 줄 아는 시각과 온전함을 갖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쪽만 보고 그것도 흠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인생이 깨지고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다니게 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시각과 안목을 가지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한된 시각만 가지고 전체적인 균형도 없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소경입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아니면 소방관입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아서? 아니죠.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답답할 때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미국 애들은 이렇고 저렇고 할 때 아주 저는 불쾌합니다. 뭐 제가 미국 시민권자라서가 아니라 왜 미국 사람들이 애들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립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보다 체구가 작습니까? 입은 삐뚤어졌던 말은 똑바로 하랬다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체구가 큽니다. 생긴 것도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런데도 말끝마다 애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미국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98배, 즉 거의 100배나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땅에 10분의 1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미국 전체를 평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200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 300, 400, 500까지나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미국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고양이 배꼽에다 손 집어넣고 우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오직 성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6세기 때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에서 탈피하면서 내세웠던 구호죠. 그런데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오직 성경만 읽으라는 뜻이 아니죠.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성경 사전도 봐야 되고 주석도 읽어야 되고 또 경건서적도 봐야 내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각의 독성과 오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외골수처럼 한 가지만 보고 단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히틀러가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어렸을 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꼬마 목사였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능통을 했는지 사람들이 꼬마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보고 잘못 보게 되니까 이 독성과 편견 때문에 600만 명이나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독성과 편견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히틀러만의 문제가 아니죠. 누구나 좁은 시각과 편견을 가지게 되면 마침내 속에서 독선과 살기가 나와서 참혹한 재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통정적인 시각과 온전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통전적인 시각과 온전함을 가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른 말로 관광이라 그러죠. 관광은 복관자에다 빛날 광자를 씁니다. 따라서 찬란하게 빛나는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곧 관광이요 여행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행을 다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여행을 가서 이런 세계적인 가치관과 통정적인 시간을 배우지 못하고 온다면 그냥 그 돈으로 집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음에 원한이 쌓여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46절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 순찰하는 단어가 바로 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이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란 아들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 그러면 우리나라의 색동 조거리가 떠오를 줄 몰라요. 알록달록하고 예쁜 그런 뜻이 아니라 채색 옷이란 소매가 긴 옷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공주들은 물을 묻히지 않으니까 손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옷이 긴 거, 그것을 채색 옷이라 그럽니다. 유일하게 12아들 가운데 요셉만 그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질시함을 받아서 어느 날 애굽을 오고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리고 억울한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으니까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했겠습니까? 사춘기 때 아니에요? 티네이저 때. 그래서 심약한 사람 같았으면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설상가상으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주인이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쯤 한 20살 됐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대 갈 나이입니다. 그때 얼마나 이성이 그립겠습니까? 그냥 눈만 딱 감아주고 그 여자랑 동침을 하게 되면 이제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무서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결국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고 국무총리로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로 발탁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온 땅을 순찰 여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다스려야 되는 이 나라의 형편이 어떠한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가를 살피기 위한 것이죠. 그 결과 넓은 안목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통정적 시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통정적 시각과 넓은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진 것입니다. 51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지구상에 사는 80억 명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내면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물이 고여 있습니다. 보통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 여물통을 한번 보세요. 여물이 밑에 깔려 있는데 위에 맑은 물이 떠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막대기를 집어넣고 휘젓기 시작하면 밑에 있는 것이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쓴물과 쓴뿌리는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때로는 분노로 수면 위에 올라서 나를 파괴를 시킵니다. 사실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뿐이지 과거는 우리의 내면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지나갔을 뿐 그 기억은 여전히 현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뭡니까? 숨겨진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현재는 과거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힘든 사람은 현재도 힘들고 또 현재도 힘든 사람은 미래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이치프 노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에게는 6가지의 감옥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둘째는 비판의 감옥입니다. 셋째는 절망의 감옥, 넷째는 과거 지향의 감옥, 다섯째는 선망의 감옥, 여섯째는 질투의 감옥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분은 6가지를 말했지만 저는 60가지, 600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내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죠. 과거에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현재, 또 행복한 미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그 과거라는 감옥에 나는 평생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거가 굉장히 아팠죠.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에서 과감히 탈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통해서 통전적인 시각과 온전한 안목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으로 졌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셋이란 아프고 쓰린 과거를 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아픈 기억을 지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고난이란 형들 때문에 그동안에 겪었던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말합니다. 또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이란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비롯된 갈등을 포함해서 형제들의 미움과 질투, 그리고 그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일은 자기 스스로 지우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아주 그냥 생각이 자주 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잊어야지. 그러면서 이를 팍팍 깔면 잊어집니까? 도리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적들을 자기가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게 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는 말은 단순히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분노케 하던 그것들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물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고치신 분도 오직 주님 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는 것은 낮잠 자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원한이나 갈등이나 미움 같은 것을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내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내어놓고 편히 쉬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조금 러시아와 이 중국이 조금 사이가 좋은 것 같았지만은 예전에는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등소평이 뭐라 그랬습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결속 과거 개병 미래. 결속 과거 개병 미래란 무슨 뜻일까요? 지난 과거는 닫아버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열자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등소평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고르바초프보다 키가 하나 작은 사람입니다. 고르바초프도 키 큰 사람이 아니에요. 등소평은 159cm밖에 안 됩니다. 한국으로 가면 군대도 못 갈 정도로 작은 키입니다. 거기다 이름이 소평이 아니에요. 소평. 작을 소자에다가 평범할 평. 정말로 키도 작고 평범한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에 유학을 가긴 갔지만 프랑스 말을 못해갖고 고생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에서 세계적인 안목을 배웠죠. 그래서 러시아와 그렇게 국경을 맞대고 많은 분쟁이 있었지만 결속 과거, 개병 미래. 이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닫아버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열자 그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제2의 강대국이 됐죠. 이 작품이 바로 등소평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결속 과거 개병 미래는 요셉이 좋아하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하셋은 과거 청산이라는 뜻으로 지난날의 아픔과 한을 모두 잊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잊고 새롭게 출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원한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 찾아가는 사람에게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공식을 발견하게 되죠. 과거, 원한, 형제, 용서, 미래, 번영. 이것이 바로 형통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은 모르고 연력학 제1법칙은 모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형통의 법칙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모른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연력학 제1법칙 알았을까요? 만류의 1법칙 알았을까요? 베르누이의 정리를 알았을까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요셉같이 형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과거 원한, 현재 용서, 미래 번영. 그런데 미래의 번영은 과거의 원한을 현재에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100m를 9.5초에 뛰는 훌륭한 선수라 할지라도 무거운 쌀가마를 지고는 절대로 못 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장래에 형통하게 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려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쓴 물, 쓴 뿌리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알에서 깨고 나왔다와는 난생 설화의 주인공인 고주몽도 형제들과 살벌한 경쟁 속에서 자기에게 익숙한 고향에서 도망을 쳤고 결국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 엄수를 건너 미지의 땅을 향해 전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전 37년에 고구려를 창건할 수 있었고 스스로 동명성왕이 될 수 있었죠. 동명성왕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동쪽의 밝고 거룩한 임금. 그러므로 과거에 익숙한 장소와 사람들과 경험들을 떠나야만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사도 바울도 원래는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외골수, 굉장히 꽉 막힌 우물한 개구리였지만은 여러 나라로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세계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요셉과 같이 과거의 아픔과 원한을 모두 청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미래의 번성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속 과거, 개병 미래. 하나님, 정말로 키도 159cm밖에 안 되고 이름도 소평이, 정말로 여러 가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통정적인 시각, 세계적인 안목을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중국을 제2의 강대국으로 만든 것처럼 요셉도 속에 쓴 뿌리와 쓴 물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13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원한을 하고 이빨이 박박 갈렸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된 후에 이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통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질 때 정말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깨달아 장남을 므낫세요 차남을 에브라임이라 증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쓴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쓴 물이 고여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누가 막대기로 조금만 찌르기 시작하면 돼지 여물이 막 올라와서 탁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도끼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내 스스로 잊는다고 한다고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원한을 버리게 하시고 현재의 용서를 통해서 미래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